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속의 비대면 예배, 또한 부제목은 당신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비대면 예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올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내 예배가 이웃에게 칼이 될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성경적인 예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또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게 정말 진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거의 한 20년쯤 전에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에 드러나는 것을 저는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어떤 자세들이나 태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오픈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 자기가 예수 안에서 기가 막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을 자랑하진 않았어요. 14년 동안, 연글 동안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했었습니다. 저도 14년 이상은 된 이야기를 꺼낼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잘 아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36절부터 37절까지 이 두 절을 읽을 건데요. 아시다시피 신명기 28장은 15절부터 64절 끝까지가 전부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36절이라는 것은 이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저주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분명 저주에 대한 이야기겠죠. 36절 그 다음에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두 절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면 이 말씀 이제 올라갈 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더 깊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딱 두 절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심판하실 수 있구나. 심판을 내려서 네가 알지 못하던 땅으로, 네가 알지 못하던 임금에게로 너를 이끌어 가서 네가 그곳에서 네 고향 땅이 아닌, 네 집이 아닌 그곳에서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강제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나라 가운데서 너는 놀람과 속담과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요,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까요? 잘 안 되니까겠죠? 교회가 잘 안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목회자의 자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다시 한번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즉 전략상, 작전상 후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교회 근처에 살던 이웃들은 분명 수군거릴 것입니다. 여기 분명 교회였는데 코로나 오더니 힘들었나 봐. 교회를 팔고는 나갔어.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겠죠. 도대체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가 번지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신이 맞긴 맞느냐?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기도해봤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런 말을요, 지도자가 당당하게 할 정도로, 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그 말에 공감할 겁니다. 그런 신앙 따위 집에서 혼자 해라. 예수 믿는 것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기독교 하나님 그거 가짜구나. 살아계시지 않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댓글로서 이구동성으로 카페마다 막 왔다 갔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왔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서 잡혀갔을 때 너희들이 잡혀간 그 나라 가운데서 속담이 될 것이고, 저 봐라 속담이 될 것이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또 놀람거리가 될 것이다. 어쩌다 이 수많은 수백만의 민족이 다 끌려왔느냐. 속담과 놀람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역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다.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 걸리는 거다. 예수 믿으면은 저주를 당한다. 온갖 별 얘기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실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교인들이 심판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측하지 못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도 심판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친자녀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그죠? 권징하고 체벌하고 혼냅니다. 근데 아이가 혼난다고 해서 저 봐라 쟤는 친자식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분명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혼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속담과 비방과 놀람거리가 될까? 고민할 거리는 있죠. 근데 오늘 제가 그 심판을 왜 하시는지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 몇 가지 짐작은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 혼내실 때요, 뭔가를 알려주고 혼내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다음에 혼내야지, 모르고 때리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기르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강아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뒤에 한참 뒤에 혼내면 강아지가 어리둥절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혼내세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신명기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인분들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은 엄청난 고난이었죠. 성 안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 농성을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바깥엔 대군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또한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전염병, 마치 코로나 같이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성 안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성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포위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아버지의 서거 소식이 들리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드디어 최후의 침공을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도무지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가지만 곧 붙잡히고 맙니다. 전 세계가 느부갓네살의 것인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불신자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뜻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성경대로 516년에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이 성전 완공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539년에 키루스 대제, 고레스 대제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해방시켜요. 근데 그중에 놀랍게도 538년쯤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538년에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지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방인 왕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성전 공사가 수월했어요? 53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516년에 완공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20년쯤 걸린 거예요. 성전 만드는데 22년쯤 걸렸나요? 성전 하나, 교회 건물 하나 짓는데 요즘 같으면은 한 뭐 50일 뭐 몇 달이면 그냥 뚝딱 해가지고 건물 싹 올리잖아요. 근데 그 성전 하나 짓는데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외적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 에스라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가 닦였을 때,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기초가 닦였을 때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에스라 3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 기초가 닦였을 때 이 노인들과 젊은이들, 그러니까 노인들과 젊은이 다 같이 와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비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요즘 노인들을 자꾸 틀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 시간 쓸 만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노인들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알아둘 것이 있는데 노인들의 지식을 반드시 비하할 만한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분명히, 물론 당신들이 비하할 만한 노인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나이 먹었다는 게 허투루 나이 먹으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백발 아래서 존경해야 돼요. 너는 백발 아래서 존경해라.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하여튼 그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이게 성전이란 거구나. 너무 좋아서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나왔으니 그 속담과 비방과 놀림거리 당하던 땅에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여기 우리 선조들의 땅이에요.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게 분명히 내 기억에는 저게 성전이었어. 성전이었는데 내가 끌려갈 때가 이제 뭐 아주 어렸을 적이겠죠. 한 초등학생 때쯤에, 오늘날 우리들의 나이로 치면은 10살 아래였을 때, 아니면은 10살 조금 넘었을 때, 내가 어렸을 적에 본 기억은 저건 분명히 성전이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나는 엄마 따라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끌려갔어. 근데 그 활활 타던 그 자리에 이제 드디어 기초가 놓인 거예요. 그 기초를 보던 노인들은요, 그 성전의 기초 앞에서 오열하며 흐느낍니다. 흐느껴요. 이곳에 그 떠올리기만 하던 상상 속에 있던 그 건물의 기초를 우리들이 눈앞에서 놓는구나. 오열을 하고 흐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성전 완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22년 동안 근처에 있는 대적들이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하고 거짓으로 막 상소하고 방해를 하고 해가지고 심지어 역적 모의까지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저것들을 성전 짓는데 저것들은 역적들이다. 저거는 왕한테 반역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간사하고 나쁜 그 성경에 아닥사스다가 2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나온 아닥사스다는요, 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 나쁜 아닥사스다 때문에 막 뇌물을 바치고 해가지고 저것들이 막 모의를 반역을 일으킨다고 준비한다고 저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를 막게 했어요, 강제로. 근데 생각해보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우습지 않습니까? 반역 기를 때 신전부터 짓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이죠. 또 나쁜 왕이에요. 그래? 그럼 못 짓게 해. 그래서 막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공사가 힘들게 중지됐었어요. 너 성전 짓냐? 너 지금 반역하는 거지? 너 지금 정부에게 반기드는 거지? 너 죽고 싶어?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주변 민족들이. 그 성전이 드디어 22년이 지나고 나서 완공이 됩니다. 완공돼요. 이스라엘 성전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성경의 예언대로 성전이 완공됩니다. 70년 만에. 딱 70년 만에. 근데 여러분,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거는 가장 귀한 장소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귀한 기능을 하는 제의적 기능을 가진 장소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사회에서. 그런데 이 성전을 보호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뭐죠? 성벽. 그죠? 성벽.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죠? 무슨 문이 있고, 그게 뭐예요? 그 문이 성벽이 있었던 자리에서 성벽을 허물고는 문만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켜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을 완공했는데 성벽은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완공됐는데 주변의 외적들이 위협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도무지 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툭 하면 외적들이 위협을 하니까요. 이 516년으로부터 71년 뒤에 두 번째 이제 좋은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원전 445년 음력 6월 25일 날 성벽을 완공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요.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엘룰월은 6월이에요. 6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겁줬어요. 겁줬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배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에서 나왔는지 17절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들과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 도비아는요 성벽 건축을 협박하던 자예요. 근데 유다 내에 이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다.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협박을 한 거예요. 공갈 협박.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 그 성벽을 짓지 말라고 방해하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끝끝내 성벽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자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와, 이런 사람 교회 내에 있어야겠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서 뛰어난 자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무리도 훌륭했는데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교회와 나라에 필요하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는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벽은 만들었는데 아직 집들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땅땅땅땅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요. 7장에 돌아온 사람들. 성벽 언제 완공했다고요? 몇월 며칠? 6월 25일 6월 25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기억해야 되는 날이죠. 6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6월 25일 날. 기원전 445년 6.25.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1절부터 9절까지.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일곱째 달 7월이에요.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간 거예요. 우리 서울에 사는 서울 사람들의 공원이 뭐가 있을까? 탑골 공원이 있을까요? 기념할 만한 공원? 공원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일주일 만에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가. 역사적인 나무 강단이거든요. 되게 초라하진 않겠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날을 기다려가지고 만든 건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엄청난 광경이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 부목사님들. 근데 이건 어떤 권력 조직 그런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방송 장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있어줘야 되는 집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복창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쫙 펴니까 많은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경 편다고 누가 일어나랬어요? 근데 그게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사람들 모았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드리는 진정한 처음 예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율법책을 펴고 그 뜻을 해석해서 낭독하였는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신명기를 본문으로 썼을 것 같아요. 10중 8구 신명기다 이거는. 저라도 신명기를 썼을 것 같거든요. 백성들이 다 그 뜻을 깨달을 때 울더라라고 합니다. 성벽 완공 이후에 첫 예배예요. 성벽 완공 이후에 첫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상황을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 본문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감동이 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속의 비대면 예배. 당신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세요. 목사님의 성경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날을 간절히 바랬거든요, 이 사람들. 자,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제 대면 예배가 된 거예요. 에스라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펴니까 그걸 보던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면 예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애쓰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누굴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뭐 유명한 사람이죠. 교회 좀 다녔다 그럼 다니엘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6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는데 앞절은 뭐 성경 읽었으면 상식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다리오가 아마도 제가 주장하기를 이 다리오는 고레스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 고레스가 전국을 120으로 나눠가지고 통치하게 하고 전국 120도에 나라가 워낙 크니까 도가 120인 거예요. 120명의 도지사들을 위해 3명의 총리를 두었으니 이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겠죠, 다니엘이. 근데 이 총리 셋이라는 건 서로 약간 이게 협동과 견제가 같이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삼권 분립처럼요. 근데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이 나머지 총리들이나 이 도지사들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저 포로 자식이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아 이거는 제가 없애버리자.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몇몇 도지사들과 총리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다니엘을 죽일 생각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 워낙에 충성스럽고요. 하나님한테도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충성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직장에서도 상사가 봤을 때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 사람을 안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악도 그치게 하고 슬퍼합니다. 엄청나게 송해를 받았어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도 충성하세요, 여러분. 부당해도 충성하세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사회생활에서 부당함을 당할 때 항의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도 좋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을 했는데 이 총리들도요,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얘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율법 준수, 하나님의 그 충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죽이지를 못하면 얘는 끌어내릴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꾀를 낸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 뻥이죠. 만수무강을 원하면은 뛰어난 부하를 죽게 하는 음모를 꾸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거짓말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법 좀 하나 세웁시다 이러는 거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잠깐만요. 이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이라는 것은 이건 거의 신격화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 페르시아 직전의 바벨론 제국은요, 이 황제들을 신격화했어요. 마르둑, 무로닥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르둑 신앙을 황제들에게 투영을 했어요. 마치 이집트처럼 라의 현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시초죠. 약간 미쳐가지고 너네들이 내 동상을 한번 경배해보시지 그래. 이것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씨가 하고 있죠. 자기 할아버지 가지고.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정복했다 보니까 살짝 이 마음이 우쭐했었던 거예요. 우쭐. 착한 사람이에요, 다리오는.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이상한 법을 제정하자고 할 때 뭔가 있는 건데.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법이 지금 통과된 거예요. 국회에서 다 잡아서 넣읍시다, 죽입시다, 사형시킵시다 하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요, 지금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다리오 왕이잖아요. 아마도 기원전 538년부터 기원전 536년쯤에 이 3년 정도일 것 같아요. 538년부터 536년까지 3년 사이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 티그리스강 근처에 있는데 이란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 수산성에서 엄청난 권력한 총리니까 자기 집이 있겠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이 왜 3번 기도드렸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3번 기도드려라 라고 성경에 있나요? 너네들이 잡혀갔을 때 3번 기도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3번 기도드렸을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에요.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니엘 때에는 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겠습니까? 그냥 다 불타서 탄 자리죠. 아마 일부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겠죠. 그 성전, 폐허가 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요, 최초의 성경 내의 비대면 예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총리라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만큼은 거기서 성전 짓고 있는 내 자식 같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다니엘은 갈 수가 없어요. 총리니까요. 그래서 같이 가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이게 우리가 하루에 3번쯤 하는 식사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 조서에 뭐가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뭐 벌금 내게 하겠다. 300만 원이다. 몇백만 원이다. 지금 법으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욕을 하고 싶으면 바가지로 하고 싶은데 오늘은 욕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똑같아요. 예배가 불법이 됐어요. 예배가 불법이 됐어요. 예배가 불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예배가 불법이 된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마치 예배 같은 거죠. 이 기도가 불법이 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요. 그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성경 본문의 다니엘과 똑같습니까? 라고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다니엘이요.
아마도 이 사람이 590년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605년쯤에 잡혀왔어요. 605년쯤에 잡혀왔을 때 다니엘이 그때가 소년이었어요. 아시죠? 다니엘이 소년이었던 거. 605년쯤에 유대 소년들 중에 괜찮은 애 데려와가지고 좀 바벨론의 학문 좀 익히게 해보자. 이런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럼 690년쯤에 태어났으면은 지금 몇 년이냐면은 538년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이 대략 80대 중반이에요. 이때 나이가 8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인이죠. 80대 초중반. 아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뭐 죽어도 뭐 괜찮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자, 제가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고서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소년 때에도 신앙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풀무불에 던지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경배할 거고요. 왕의 신상에 경배 안 할 거고요. 설령 하나님이 안 구해줄지라도 우리는 당신한테 경배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풀무불에 그냥 다니엘의 친구들을 끄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도 신앙심이 투철했는데 이때가 10대 중반이죠. 근데 10대 중반 때에도 신앙심이 투철했는데 지금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나가지고 80대 중반이 됐는데도 목숨이 괴로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한결같은 혹은 그 이상의 신앙적인 성숙과 발전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확신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제 신앙도 점점 자라서 제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때도 지금보다 더 낫고 더 강한 더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돕는다고 예배위원으로서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그 신앙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지금부터 70년이 지난 뒤에 더욱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노년에서도 갖고 계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은 제가 배교하더라도 배교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배교하면 지옥 간다. 진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인 척을 한 거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니엘이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또 그 예배를 열렬히 사모했어요. 이 다니엘은. 우리 아까 너네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네들도 알지 못하는 땅에 잡혀가서 너네들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네들은 그 땅에서 속단과 놀람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8장 쭉 전체가 또 역시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만 8장 46절부터 51절까지 5개 절만 읽겠습니다. 8장 46부터 50일까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여러분 여기 돌이켜가 뭘까요? 좋습니다. 헬라어로 치면은 메타노이아죠. 참된 회심. 자, 회심에는 사죄하다라는 뜻이 없다고 했어요. 돌이키다라는 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들이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400년도 넘게 전부터요. 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잡혀간 땅에서 주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왜냐? 그들은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자식도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무리 페류나 같은 자식이라도 당신 자식들입니다. 당신이 풀과 같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해내신 주님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저 철부지 같은 범죄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자,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솔로몬이 예언을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께 돌이켜 그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에게 간구하거든.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서 예배하면요, 합법적인 직분 없이 교회 나서 예배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니까 법을 지켜줘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자고 했잖아요. 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현실이에요, 지금. 잡혀간 거죠, 한마디로. 쉽게 비유하면은. 다 갈 수 있는데, 세상 어디든 다 갈 수 있는데, 어디는 못 가요? 교회는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할 게 바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 가요. 이게 정말 공정한 법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시고, 교회는 못 가요. 지금 이 시간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못 가요. 가면 불법이에요.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예배하거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아 주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전심을 향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온 마음을 향한 기도가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이 바톤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온 마음을 향해요, 이 예루살렘 폐허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왜 법을 안 지켰어요? 당신은 범죄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니엘이 왜 법을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법 안 지켰다고 화내세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법 안 지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게 하나님 화내실 일이고 불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걸리면 나오지 마라. 율법 몇 장 몇 절 있습니까? 없죠. 다니엘은 불법인 거 알고도 불법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기뻐 받았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사자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뻐 받으신 거죠, 다니엘을. 이러한 솔로몬, 다니엘, 그리고 그 기도의 바톤을 누가 받습니까, 이제? 예배의 그 사모함의 이 바톤을 누가 받아요,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받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완공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뻔한 질문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 다니엘과 이 울부짖었던, 울었던, 흐느꼈던 이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 흐느끼는 백성들을 보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울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요, 아마 본인도 울었을 것 같아요.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 앞에서 회개할 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거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 30장에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에스라는 13년을 준비했어요. 13년을 율법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본문을, 신명기 30장. 그게 성취되는 거 보면서 에스라도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모세, 솔로몬과 똑같습니까? 뻔한 질문하는 거예요. 뻔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장 속에, 가슴 깊이 박아 넣으려고 지금 몇십 분 동안 이 서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그와 똑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웃을 위험하게 한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댓글을 인터넷에 달고 계십니까? 제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5살 때부터 7살까지 천안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천안에 선교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교회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 성동구입니다. 지금은 다 재개발돼가지고요. 가봤자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만 정류장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로드뷰를 쭉 보면서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정류장 위치예요. 정류장 위치 보면서 어디인지 얘기하면 제가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들 특정해낼까봐 특정해내도 상관없지만 성동구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천안에서 살다가 이 금요일 밤, 금요일 밤일 거예요. 아마 토요일이거나 만 되면은 엄마 손잡고 기차 타고 올라와요. 천안에서. 아마도 천안역에서 각 출발했겠죠.
그래서 서울역을 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버스 타고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금요일날 갔으니까 그럼 금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뭐 하고 제가 토요일날 뭐였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냥 하루 보내고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면 9시쯤인가 하여튼 집에서 나가요. 8시나 9시쯤 사이에 집에서 나가서 또 1시간 반을 버스를 갈아타고요. 그 교회를 가요. 성동구에 있는 교회를. 성동구에서 예배 드리고 일요일 저녁에 기차 타고, 왜냐면 그 다음날은 월요일이니까 기차 타고 다시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맨날 통일호 타고 가끔씩은 무궁화호 타고 그랬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구운 계란도 사 먹고요. 그 기차 타면 오시잖아요. 매대 밀고. 서울역을 매주 2번씩은 지나다녔어요. 서울 올 때, 서울에서 갈 때. 3년 동안요, 아마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5, 6, 7살까지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8살이 돼가지고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았는데 8살 때부터요, 또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아마도.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예배 몇 번 빠졌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 20년인가 동안 2번 빠졌다고 하셨어요. 2번. 그러니까 제 기억엔 한 번도 안 빠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부터 13살까지는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 살았을 때도요,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주일학생인데 어머니가 주일학교 부장이면은 도망갈 수 있다, 없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하면요, 교회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장소. 도망갔다 걸려가지고 또 되게 맞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였니? 그러면 이제 주보를 떠올리면서 오늘은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설교였어. 아마도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던 거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야 무슨 집사님이 너 뒷문으로 나가는 거 봤다는데? 그럼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날. 어쨌거나 교회를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도망이 불가했고 끝나자마자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분당으로.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분당으로 그때가 뭐 몇 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이니까 버스 타고 오는 그 초등학생 2학년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시내버스 타고 광역버스 타고 집으로 와요. 그렇게 혼자서. 1시간 40분 걸렸어요. 211번, 45-2번 타고. 지금은 다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211번은 어제 확인해 보니까 6211번이더라고요. 6211번이고 45-2번은 요즘에 이제 뭐 9,000번인가 9,400 몇 번인가로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버스를 2시간을 타고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교회를 무서워서 다녔거든요. 이건 제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 신앙이에요.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14살부터는 이제 중학생이 돼서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가끔씩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고 어른 예배를 자주 도망을 갔죠. 그리고 어른 예배 슬쩍 빠지고 또 이제 청년 예배,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 설교 시작 전이나 아니면 청소년 예배가 준비 찬양하고 설교한 다음에 분반 공부하잖아요. 그럼 준비 찬양 무조건 빠지고 설교 시작 전에 오든가 아니면 설교 끝날 때쯤에 설교 끝나면 이제 뭐 예배 정리한다고 부산스럽잖아요. 그때 슬쩍 스며들어가지고 공과 공부만 딱 하는 거예요. 분반 공부만 쓱 하고는 또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도망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택주 어디 갔냐? 안 보이냐? 또 도망갔다. 이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7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가끔 빠지기도 했고 20살 되고 나서부터는 2년 정도는 이제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절반 정도는 4번의 주일 중에서 2번 정도는 나가고 아니면 한 번만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옮겼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의 안 갔죠, 그때는. 그러다가 21살 겨울, 22살 겨울 사이에 21살에서 22살 사이에 제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데 이 극적인 회심에 대해서도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22살부터 성경에 관심이 생겼고 성경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성경에 관심을 가진 뭐한테 관심이 생길까요? 성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22살짜리인데. 제가 그때 삼수생이었으니까 삼수생이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봤냐면은 4시간에서 6시간을 봤어요. 성경을. 여러분 재수생이 성경을 6시간 본다면은 아마도 다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한테는 그때 그게 중요했어요. 성경 읽는 게. 인생의 갈림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관심이 생겼는데 여러분 성경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찾죠? 오락실 갈까요? PC방 갈까요? 노래방 갈까요? 어디 찾죠? 교회에 찾죠.
근데 교회는 언제밖에 문 안 열어요? 일요일밖에 문 안 열죠? 제가요, 그때요, 성경에 관심이 지독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이 생겼어요. 성경에 관심이 많으니까 성경에 관심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마치 운명의 첫사람 찾듯이, 성경에 관심 가진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 갈 날을 평일에 내내 기다렸어요. 교회 갈 날을 목 놓아 기다렸어요. 주일 3, 4시만 되면, 주일 오후 3, 4시만 되면 진짜 아쉬워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여기 오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진짜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재수생이니까 하루 종일 집, 도서관, 집, 도서관, 집, 도서관. 도서관 가면 맨날 보는 얼굴만 봐요. 맨날 보는 얼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공공도서관인데도. 아니면 가끔 이제 학원도 다니고. 맨날 보는 얼굴만 보다가 대화합니까? 도서관에서? 대화 안 하죠. 혼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혼자 생활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 가고 싶고요. 일요일이 제가 유일하게 사회생활하는 날이에요. 교회 가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영적인 코드가 있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성경 사람은 저랑 무조건 코드 맞아요. 그래서 뭐 네가 무슨 신학이나 그런 거 따지겠어요? 22살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저랑 코드가 맞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2, 3년 동안 22살부터 24살까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아마도 2시간 걸려서라도 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내 세상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2시간 걸려서라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학원에도 없고요, 오락실에도 없고요, 도서관에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에도 없어요. 이건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경험이에요. 그런 사람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처음엔 교회에서 기도 크게 하는 사람, 방언 기도하는 사람 다 저보다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과 기질이 있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대면을 하거든요. 없어요. 없었으니까 아마 있었고, 또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났으면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안 서 있었을 거예요. 없었으니까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세워야겠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작지만서도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자랑을 하면은,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수도권이면 2천만 명이죠. 2천만 명 중에서도요, 거의 없어요. 제가 2천만 명을 다 알아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론조사할 때 전수조사 하진 않죠? 표본 딱 골라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3년 동안 교회 수십 군데를 다녔어요. 눈에 불을 켜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말씀에 관심 있는 청년들. 여러분,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요, 하는 말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죠? 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하루 종일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말이 다르죠.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거, 마음속에 보물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가 보는 곳에 그의 보물도 있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수십 군데는 교회를 다녔고, 분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름 대면 알만한 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자, 반대로 제가 평신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댓글을 다는 평신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제가 평신도였다면요,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갔을 거예요. 코로나의 시국이라고 해도요. 말씀드린 대로 뭐 코로나가 위험하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가면 되죠. 마스크도 위험하다, 그럼 방독면 쓰고 가면 되죠. 목사님한테요, 제가 방독면 쓰기 전 사진이고요, 저 어떻게든 교회 오고 싶어서 이거 썼습니다. 목사님이 이 율법주의자 나가! 라고 하는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 다니지 마시고, 목사님이 웃겠지만 그래도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방독면 쓰고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다고. 어떻게든 갔을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요. 아마 제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21살까지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교회에 관심 없었잖아요. 도망가고 싶어 했고 억지로 그냥 양심상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고 교회 대충 다니던 사람이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 안 나갈 핑계를 냈을 거예요. 핑계를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사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느냐 등등 뭐 모태신앙이니까 별 핑계는 다 댈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별 소리는 다 하겠죠. 뭐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안 간다는 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안 간다는 말, 이웃사랑해서 교회 가고 싶어도 참는다는 말, 안 간다는 말, 제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1000%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증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자신의 본질과 중심과 속성과 실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원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반고래상이다. 반역 일으켜서 칼 뽑을 놈이다. 그러니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아마 마대였나요? 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나서도 계획을 마련했던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그 성령 없는 제갈량조차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관상을 보고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얘는 배신자구나. 얘는 주군을 배신했고 우리 주군도 배신할 놈이구나. 제갈량도 아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속이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본질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교회 안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전부 다. 아닌데요? 전 진짜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진짜인 마음 때문에 해낸 일들을 저한테 좀 썰을 풀어보세요. 댓글로라도. 다니엘 같은 댓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댓글. 다니엘이 그러겠어요? 코로나니까 불법을 통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가면 안 된다. 다니엘이 그런 댓글 썼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댓글 썼겠어요? 에스라가 그런 댓글 썼겠어요? 솔로몬이 그런 댓글 썼겠어요? 거듭 안 난 사람들이니까 구원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갈 자식이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거듭 났다면요. 교인들이 내 생명 같은 사람인데 제가 2, 3년 동안 교회에서 눈에 불을 켜고는 내 영혼의 단짝 같은 생명의 동역자 같은 영적인 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요나단 만났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만났듯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하루가 일요일이고 장소가 교회인데 안 간다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 간다고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야 내가 너를 진짜 내 심장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지만 내가 너 진짜 사랑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외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만나지 말고 전화로 연애하자 라고 말하는 1시간 거리 안에 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애하시면요. 나는 연애 그렇게 한다. 난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줄 만큼 사랑하는데 정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나는 비대면 연애한다. 그런 사람 있으면요. 댓글 달아요. 그 정도면 제가 거듭났다고까지는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저 사람들보단 순수하군요라고 인정해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은 댓글 먼저 달기 전에 아마 정신과부터 가야 될 거예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강박증. 그렇지 않나요? 진짜 사랑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 비대면 예배하자. 전화로. 영상통화하자. 페이스톡 하자. 그런 애인이 있으면요. 강박증이죠 그거. 아니 뭐 멀리 살아서 못 온다고 어쩔 수 없어요. 멀리 살아서 못 오는 거니까. 근데 1시간 내에 아내 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강박증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 연애하면서도 교회도 못 갑니다. 여자친구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지만요. 못 가요 제가. 왜냐면 이웃을 너무너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코로나 사건 터지기 전에는 매일같이 성경 얘기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도하다가 찬물 세례 맞고 뺨 맞고 제가 욕 먹고 항상 이웃 사랑해서 복음 전도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댓글 달고 있을까? 달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은. 제 그 2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동안 맨날 보는 재수생들, 수험생들, 고시생들, 지겨운 이제 제가 취업했다고 가정해서요. 맨날 보는 지겨운 직장 동료들, 맨날 뻔한 소리 늘어놓는 세상 친구들, 맨날 뻔한 소리 늘어놓잖아요, 세상 친구들. 맨날 뻔한 소리 늘어놓는 세상 친구들, 지겨운 회사 동료들, 상사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가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 순진무구한 비둘기 같은 사람들을 보러 가는 날이 일요일이고 그 장소가 교회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아주 순수하고 정금 같은 성경 이야기, 찬송에도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귀하고 귀하다, 그 정금 같은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해서 들으러 가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제가 평신도로 가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가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요? 제가 곰곰이 약간 반전 수행을 해봤는데, 저는요, 아마 제가 22살부터 4살 사이 코로나시국 터졌으면요, 아마 교회 정문 앞에 가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어폰 끼고 교회 정문 앞에 서서 내가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저 본당을 향해 서서 저 같으면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목사님 멀리서나마 목례라고 하고 또 가려고 교회 앞에 서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저라면. 사실은 예배 드리면 방법이 있죠. 불법 아니고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20명 인원 이내에서는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 돼요.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교회에 나와도 됩니다. 법적으로. 목사님한테 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주일날 교회 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 합법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20명까지는 합법이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여는데 필수 인원이라고 하면 합법이거든요. 정부에서. 합법이라고 했어요. 그 20명, 2,000명 대형교회라고 해봐요. 2,000명 대형교회 안에 20명 안에 20등 안에 못 들어요? 신앙심에서? 아니면 2만 명 대형교회 해봐요. 2만 명에서 20명 안에 못 들어가요? 세상에서는 2만 명 중에 뭐 8명 뽑는다고, 아니 뭐 몇만 명 중에 8명 뽑는다 그래도 그거를 도전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심으로 20등 안에 못 들어가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 논리면 외출을 하지 마셔야죠. 외출하지 말아야죠. 실제로 외출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난 편의점도 안 간다. 왜냐면 외출하는 그 순간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 수 있고 외출하는 그 순간. 근데 그래서 외출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역시 상담받아야 돼요. 강박증이거든요, 그거는. 자, 근데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친구 만나고 산에 가고 바다 가고 계곡 가고 영화관 가고 카페 가고 놀이동산 가고 음식점 가고 그럴 때 갈 때는 다 가면서 교회는 뭐 이웃을 사랑해서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세요. 근데 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위선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꼭 해야겠는데 가족들의 평화 때문에 전략적으로 작전상 가족들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비대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비대면 예배.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하는 거. 막 남편에게 광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 말고 나오고 싶지만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위해서 작전상 교회 안 나오고 후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은 아마 그 중심은 분명 알아주세요. 그 사람은. 그것도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나 되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 알아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비대면 예배 해야 돼요. 가족들도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 가족들이 눈길을 주는 사람들. 자, 근데 하여튼 교회를 이웃을 사랑해서 못 가겠다. 하나 앞에 솔직하셔야 되고, 제가 우리나라 신앙인들 중에서요, 교회를 가장 많이 다녀본 3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는 가장 많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일 거예요. 몇십 군데 가봤거든요. 50군데 가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50군데 가보면서 정말 많은 교인들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갔거든요. 찬양팀 리더, 목사님부터, 목사님 딸부터, 목사님 아들부터, 찬양팀 리더부터, 뭐 청년회 회장부터, 저처럼 교회 도망다니는 사람에 이렇게까지 싹 스캔하고 다녔거든요. 스캔한다는 게 그냥 눈만 보는 게 아니고 가서 말 걸고 인사하고 친해져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성경을 사모함이 있는지. 다 찾아보고 다녔으니까. 근데 제 경험상 그런 사람이요,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에 1명이에요. 실제로 사모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분당 내 표본입니다. 분당 내의 일부 교회의 표본이에요. 그렇다고 다 없으면은 여기 아무도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그런 댓글 다는 분들의 특징이 아마 교회에서 친구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잠깐만, 교회에서도 친구를 못 사귀면 그런 사람은 어디서 친구 사귀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들이랑도 친구가 못 돼. 그럼 어디서 친구 사귀어요? 뭐 저도요, 뭐 교회 많이 가봤으니까 알아요. 교회에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 많습니다.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짜증나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친구도 사귀기 싫다고 한다면 일단 이해는 가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럼 세상 친구는 뭐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내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나랑 같이 놀지만서도 내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에요. 술 친구들. 그런 사람들 진짜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옳다. 나는 옳다. 교회에 안 가야 된다.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동일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동일한가? 아까 에스라는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싶어서 13년 동안을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13년 동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했잖아요, 에스라가. 13년 동안을 준비하고 고대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동일한가? 그런 말씀,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에스라 앞에서 훌쩍거리고 통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대면 예배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훌쩍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일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다니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다면요, 그런 사람의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안 받아주신 하나님이 제가 아는 한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줍지 않은 봉사심, 충성심, 위선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러 두 사람이 갔죠. 한 명은 세리고 한 명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대면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예배위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늘도 못 쳐다봐요. 나 죄인이야, 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흐느끼는 그 사람의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제가 아는 한 받아주세요. 다만 귀찮고 교회 가기 싫을 뿐이므로 이웃사랑해서 교회 안 갑니다 라는 말 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마시고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70년 지난 뒤에도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또 그 예언이 실현됐을 때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놀림과 비방거리가 될 때 주님,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 정말 그들의 이유 없는 비방에 가슴 아파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위로를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